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먹지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아래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짓말 싸움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아멘. 김동욱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 얘기하면 이 명품이라는 것은 다른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보다 보기 좋고 실용적이고 또 쉽게 낡아지지 않고 오래 써도 본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거의 40년 돼 가는데 한 30여 년, 35년쯤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독일에 살고 있는 대학 동기면서 절친인 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프라이팬이기도 하고 냄비 같기도 하고 뚜껑이 있는 그릇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기 목사님.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윤전 사님. 네. 이거 화면 좀 정리해 주세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내 컴퓨터에 뭐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잘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잘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제 컴퓨터가 뭐가 조작이 이상하게 됐나 보네. 만지지를 않았는데.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그 냄비 같기도 하고 프라이팬 같기도 하고 뚜껑 있는 그것을 그때 선물 받았는데 좀 무겁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아주 여전히 닦으면 새 것처럼 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명품이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품이라는 말은 요사이는 아주 비싼 거다라는 그런 사치품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맛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간직하고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명품이 아닌가 또 명품의 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음료수 맛 하나로 엄청난 그 매상을 올리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코카콜라라든가 펩시콜라라든가 그 맛 하나로 그것도 물맛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세월이 가도 먹과 맛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임직을 해야 되는데 임직을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해서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읽어드려도 좋을지 약간 길긴 한데 칼럼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의 길목에 들었으면 모든 식물들은 성장을 멈추고 이제 성숙을 도모합니다. 더 이상 멋을 찾지 않고 맛을 내기 위해서 힘을 기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젊은 날에는 멋내는 일에 열심이지만 이 생명의 열매를 품는 이 어머니의 시기에는 맛을 품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멋에서 맛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신앙의 시대는 멋내기의 신앙이겠지요. 특히 임직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못보다는 맛을 품은 분들이야 하겠지요. 11조의 생활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열심인 것과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남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멋내기의 시대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멋에서 맛으로 진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멋있는 분들보다는 맛있는 분들을 선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이 곡식과 열매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저는 늘 가을이면은 고향 생각이 납니다. 시골이 고향이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 그럼 그냥 괜히 시골 생각이 납니다. 오곡 백화가 무르익는 그런 가을, 그 들판을 달리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철이 든 사람과도 같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비되지 않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절의 구비마다 변해가는 하나님의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철이 들었다는 그 표현을 해봅니다. 잠시만 손을 놓고 봐도 온 들판이 참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로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 무뎌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모질고 긴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이 가을을 출산했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답답한 한 해입니다. 2020년은 그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익어가는 가을의 이 끝자락으로 들었었습니다. 이맘때면 옛날의 추석 생각이 납니다. 보통 10월 중순 그런 하순 그때 있었던 그런 추석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추석은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래도 풍요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고 보면은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몽골 선교의 울란바토르가 아닌 시골 문명의 이기가 별로 많지 않은 곳에 들어가 선교를 하다 보면은 어릴 때에 살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어릴 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네 어린 시절은 참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인정이 있었고 고마움이 있었고 이웃의 모자람이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 베풀 수 있어서 즐거웠고 몇 개밖에 차례가 오지 않는 송편은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유년 시절의 추석, 국경이라도 된 것처럼 행복했고, 새 신발 한 켤레 또 이 새 옷 한 벌 얻기 위해서 설날과 같이 1년을 기다려왔던 그런 자족의 기쁨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모자람 속에 나눔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함 속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였고, 가난한 속에서 부유함을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설레임이 있는 그런 때였죠. 그런 추석과 같은 추석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명령이기도 하면서 또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로 하여금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면은 좋은 말 하는 거죠. 자식은 그 잔소리만 듣고 어떤 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잔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시큰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 아이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는 아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한데 권면이기도 하고 충고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은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또는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성품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사실 성품이 변화해 가는 사람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질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다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는가 하나님 밖에서 가는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안에가 사용되는 사람은 그 기질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 영어로는 그게 redeemed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이 대가를 페이하셔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 우리 죄 가운데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뉘앙스가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러시다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후렴길처럼 감사절에는 우리 귀에 맴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에는 너희도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2차 대전의 악명 높은 그런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시대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면서 명령이면서 충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명령이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 포인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의 가르침이면서 명령이면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문화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넣고 고마운 일을 겪었을 때 너 잊어버린 거 없냐? 그러면 땡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꼭 고맙다는 표현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가 고마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누가 조금 고마운 일을 좋은 일을 해주면 고맙다는 말을 늘상 이렇게 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감사는 쓰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좋은 물건은요 쓸 때마다 새로운 것 같이 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고맙다라는 말은 씨앗과도 같아요. 복을 창출해내는 씨앗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표현을 들었을 때에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초청을 받아갔는데 음식이 아주 맛있게 아주 참 이 지극정성으로 차린 만찬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먹은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정성스럽게 참 맛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 인사를 받는 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음에 오세요. 또 입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더 맛있는 것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열이면 9 이상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그 반면에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으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가 용돈을 달라기 이전에 부모가 나를 길러주시고 케어해 주신 거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뭔가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데 힘든데도 고마움을 표현하면은 이 아이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왔죠. 그리고 엎드려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으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문둥병이 나니까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급한 일이죠.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도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급한지 가족한테 자기 고향으로 사는 곳으로 뛰어가기에 바빴지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 그랬어요. 네가 벌었다는 거예요. 네가 언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빵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네가 벌어서 빵을 샀다 이거예요.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지만 너는 벌은 거하고 같다. 네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죠. 감사는 씨앗과도 같아요. 생명이 있는 씨앗하고도 같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고 지나가면서 기억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억이 남는 겁니다. 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할까요? 왜 감사가 그렇게 파워풀한 건가요? 신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를 먹으면 화로의 회가 맛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마운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 표현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쳐다보면 신선하게 보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나? 내가 그때 뭘 해줬지? 난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해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참 고맙다고 얘기하는 그 고마움이 신기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은 신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좋은 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명품 인생의 맛을 내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고마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야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마운 일이 있기 이전에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인 거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강이 난 것도 아니고 길을 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보다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굶주림에서 해결을 이걸 원하는 거지 그렇게 구름 잡는 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름 잠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이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찬양할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포로 생활에다가 굶주림에다가 질병에다가 멸시와 저소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먼저 부르면 안 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느냐?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감사로 부르는 겁니다. 기쁨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코로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할 수 없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감사는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감사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일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진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감사는 마치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신선하게 부각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가?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인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고마운지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부가 되지 않고 아첨이 되지 않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감사절이면은 그 전에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1년에 12달, 한 달에 한 번씩 고마운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의 표현을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습관을 기르자. 그렇게 하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질투합니다. 명석한 사람, 보게릿,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건 다 자기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호감 가는 사람입니다. 호감 가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호감 가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똑똑하면 좋죠. 그런데 그걸로 교만하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호감 가는 사람으로 기르려면은 감사를 잘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를 잘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호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호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앞길이 창창합니다. 감사하는 노인의 모습은 존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명품 인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